야베스는 어떤 인물이냐?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근데 구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수고로 낳았다. 아주 귀중한 자녀인데, 근데 아이를 출생했을 때, 출생하고 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다. 수고로 낳았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한마디로 참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출산 과정이나 아니면 아이가 임신 중에나 뭐 아이의 생사와 또 산모의 생사에 무엇인가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베스를 생각하게 되면 어머니에게는 뭘까요? 아픈 손가락일 겁니다. 뭔가 다른 건강한 형제들에 비해서 뭔가 뒤처지는 아이, 무엇인가 보살펴 줄 수밖에 없는 아이, 뭔가 선천적으로 그런 부족함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암시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보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귀중한 자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특별히 어머니들은 어때요? 잘난 자식들보다는 뭔가 이 인생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마음에 애잔하게 나오잖아요. 그를 향해서 떡 하나 더 주고 이 아픈 손가락을 향해서 더 애정을 기울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서 야베스는 뭔가 출생 과정에 비밀이 있다. 근데 그 비밀은 어둡다. 뭔가 정상적인 다른 형제들보다는 뒤처진다. 뭔가 혼자 살기는 참 힘든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보게 돼요. 이제 그가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자신의 이 어둠의 환경, 자신의 이 암담한 현실을 뭔가 뛰어넘고 싶은 변화를 주고자 야베스가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은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복을 받으면 힘이 솟아요. 활력이 넘쳐요. 기뻐요. 감사가 있고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인상파가 돼버려. 언어가 날카로워져. 송곳처럼 가시가 돼버려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복 받는 게 받아요? 저주 받는 게 좋아요? 복 받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둠의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성장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을 받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찾아와요. 복 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그 복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부유케 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뛰어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명 감당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입니다.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성장의 복이 뭐냐? 첫 번째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지경이, 이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역이, 나의 지역이 쫙 퍼져가는 것이 더 기뻐요. 그러면 이 지경 중에 어떤 지경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더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제자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대충 하는 게 열심히 하면서 나도 저런 말씀대로 살겠다. 영적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본헤럴드 신문에 우리 박미진 우리 집사님 신혼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인터뷰를 다룬 기사를 내가 읽어봤어요. 근데 읽으면서 참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죠. 이 박미진 집사님이 자신의 주업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험인데 이 보험은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주업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동료, 친척, 친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글을 써보는데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아름답게 연결해주는 것도 전도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보배로운 집사님이다. 참 저렇게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참 보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본포른 교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자매를 보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장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지는 것이 진짜 성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지경은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항상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영적 지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면 헌신과 순종을 위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푸른교회 사명선언문을 보게 되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그리스도를 만든다.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위대해지는 거잖아요. 나만 좋은가? 하여튼 뭔가 위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왜 지방회와 총회가,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단체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까? 왜 그럴까요?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깊이가, 헌신의 깊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에 우리 지방회가 이제 분지방이 되면서 한 35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따로 이제 이튿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자리는 임시 의장을 맡은 박명철 목사님이나 또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님이나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뭐에 목말라 있었냐면 바른 지방회를 한번 좀 해보자. 정직한 지방회를 한번 해보자. 모여서 회하고 교통비 받아가는 그런 지방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돈 받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개혁하는 지방회 한번 해보자. 우리 걸 다 들여서 정말 작은 교회 한번 섬겨보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 자리에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모이기만 하면 인상 쓰고 싸웠던 그 지방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함께 실천하자고 모였는데, 우리 것을 내놓고 버리자고 모였는데 사람들의 얼굴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남발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모임 그 자체가 행복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헌신과 순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구하는 헌신의 수준과 순종의 수준은 그냥 조금이 아니에요. 생명까지 요구하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척과 물질과 생명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은 그냥 대충이 아니지요. 오늘날 왜 가정과 옛날 가정 사이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행복해서 평생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집니까? 서로를 향한, 가정을 향한 위대한 헌신과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순종과 헌신의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어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조롱당하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히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헌신과 순종의 깊이를, 넓이를 더 깊게 해야 돼요.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헌신과 순종의 지경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인생도 좁아져요. 생각도 좁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 자신의 복 달라.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풍성해져야 돼요.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품의 지경도 좀 넓어져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태도가 인생을 여는 지름길이지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불량하면 인생이 막혀버려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무엘은 뭐예요? 태도가 좋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잠결에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참자는데 또 불러 또 갑니다. 또 불러 또 갑니다. 어때요? 태도가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 제사장님 왜 이 새벽에 피곤한데 나를 부르십니까? 짜증내지 않잖아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달려가잖아요. 태도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갖다가 먼저 꺼내다가 좋은 부위 갖다가 먹습니다. 구워 먹어요. 그거로 끝납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간통합니다. 태도가 불량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막아버렸어요. 결국 태도가 불량하면 막힌다.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의 성품을 다스려 주셔서 좋은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일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1등을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자만이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공부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1등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 없는 사람이 1등 하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1등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는 이제 교회예요. 단순히 밥벌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터가 곧 교회고,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일터를 존중하지 않고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못 얻어요. 일터를 비웃는 사람들은 일터가 점점 곧 재앙으로 다가오게 돼요. 일터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는 곧 교회다. 따라합시다. 일터는 곧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일터가 점점 시경이 넓어져야 돼요. 야베스가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보충의 창업자인 칠복이 대표의 간증 수기문을 나도 읽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이 늘 망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집, 저 집 돈 끌어다니는 게 일이에요. 아는 친척 집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때 작은 소리가 그의 그 집사님의 소리에 들렸어요. 야, 쟤 또 돈 빌리러 왔다.
습관되니까 돈 빌려주지 마라. 이 얘기에 상처를 받고요. 차비를 받아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애를 안고 기차간에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돈 꾸러 다니기 싫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돕는 선한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최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 5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최적의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복을 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나도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려야지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은 먼저 자신에게 드리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참 좋아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봐요. 아무것도 없는 성도의 두렵던 물질도 귀하게 여기고요. 또 자신의 전부를 다 던져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잘 보시지요. 우리가 잘 살든 어렵게 살든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어야 돼요. 마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정성을 심고 우리의 고백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손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한 거 보면 야베스가 생활에 참 공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야베스가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이고 시험거리고 시련의 인생이지요. 믿음의 길 자체는
항상 시험과 환난과 시전이 같이 친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난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 위를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 항상 환난이 대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환난이든 시험이든 시련이든 다 넘어가게 된다. 아멘. 요번 인생의 환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아멘.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난이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그 속에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뛰어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식당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하실에 있다가 그 건물을 사서 왔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힘들어도 거기 앉아 있었고 기뻐도 거기 앉았고 많은 시간 거기서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묵상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이 애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그냥 단순하게 밥만 먹고 끝나는 이 식당으로 전락해보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파했어요. 저걸 어떻게 좀 이쁘게 좀 잘 꾸며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나누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기도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환경은 늘 보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좀 그래요. 저걸 어떻게 하면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분명히 저거는 올해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저 내부를 다 손을 써서 싹 바꿔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게 쉽습니까? 다 금전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갔는데 신장로님이 계셔요. 그런 얘기를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카페로 만듭시다. 그리고 밥도 먹고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기서 교제도 하고 다 하는 공간을 한번 좀 깨끗해야 되는데 저거 터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쉽습니까 저거 트는 게. 때마침 장로님이 자기 가게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가 주차장을 조금 넓히냐고 그걸 갖다가 창문형 칸막이로 만들어놨대요. 그걸 띄워놨다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그럼 장로님 그거 갖다 우리 다룹시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에 전화했더니 아침에 전화했더니 아직 얘기를 못 하셨대. 그래서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분께서 그걸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간 우리 심장로님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6m인 거예요. 딱 봤더니 우리도 저폭이 6m인 거예요. 6m인데 만약에 저게 5m밖에 안 됐다. 그럼 1m를 또 어디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6m인 거예요. 근데 6m가 조금 더 나고 6m 50대에서 막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잘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참 예비해 주셔서 좋으신 분들과 함께 이틀간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지
참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일까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언어를 책임져 주셨대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지요. 야베스가 비록 어둠으로 인생 출발 자체가 봤더니 어둠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를 보면은요,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